2005년 10월 8일 파키스탄령 그 카슈미르에서 규모 7.6의 강진은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무려 사망자 수만 8만 명이 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집터에 묻혔던 여인이 2개월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견디며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구출된 다음에 몸이 좀 회복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해의 그 틈 사이로 떨어지는 빗물을 먹고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빗방울만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2달 동안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녀를 살게 한 것은 매일 떨어지는 빗방울에 담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 이 빗물만 내가 먹고 있으면 얼마든지 버티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나를 구조해 줄 수 있을 거야. 끄떡없어. 이런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 아니신 것 같은데. 예. 뭐 충만으로 삽니까? 밥 충만? 사람이 또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건 거기까지 나가면 또 골치 아프죠. 예. 뭘로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까 또 병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중보기도가 있었는데, 내 몸 다시 추스르고 힘 얻을 때까지 약물 치료도 하고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소망이 나의 가슴을 타고 흐를 때 그 무엇도 나를 절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 소망의 실체는 그럼 진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물결이 흐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갑자기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면 회한이 돌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뭐를 했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와 죽음의 물결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물결을 그럼 막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우리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부활절 새벽 무덤가를 찾았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목격자였으며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첫 메신저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생명의 물결이 이들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역할을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런 그 소망의 물결이 땅끝을 향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소망의 물결이 흐르도록 하라라는 오늘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제목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먼저 1절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무덤을 보러 갔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사실 것을 기대하고 간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텅 빈 무덤의 현장을 직접 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로 생명이 사망을 이긴 부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죠?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사례가 아닙니다. 살았던 사람들이 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살아났던 그들이 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자체를 깨뜨린 부활의 사건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켰으며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찌르지 못하는 승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으로, 교리로, 머리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백은 합니다만 그것이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은 여전히 죽음에 이르는 병의 권세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회의를 느끼게 되고 항상 후회가 막심한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고백은 여러분 교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저앉은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가라앉은 내 심령을 다시 세우는, 다시 내 심령을 부흥하게 하고 가라앉은 내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주님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항상 기뻐합니까? 네. 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할 수 없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기쁜 겁니다. 이 땅이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니까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선교지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나 또 차세대 주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소망,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재 미니스터리가 기쁜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이 절 말씀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며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나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리아로 하여금 무덤 안으로 들어가 직접 빈 무덤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체험 없이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마음에 있는 의심의 돌을 굴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 볼 것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요즘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영상 예배에 위해서 다 TV로 나갑니다. 저도 TV에 나가죠? 할렐루야. 전 세계에 저 나갑니다. 저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유명하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뭐 이 나이에 또 누가 어떤 분들은 그 나이에 무슨 욕심을 그렇게 내세요 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TV나 뭐 컴퓨터나 여러 대가 다 있는데 모든 장비를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까지는 여러 기술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장비와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믿음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 혹 어둠의 영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영상은 완전히 고장난 상태예요. 영성이라는 얘기 할 수가 없어요. 형편없으니까. 맨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해요. 교회 와서.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실상이라는 뜻은 아래에서 받쳐준다라는 뜻입니다. 기초, 근거, 확신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염려로 가득 차 있는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왜 내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인생에 대한 의문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의 물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나가려면 예배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9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들은 주님께 경배했다고 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기뻐했을 것이고 그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은요, 이 기쁨의 사건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고난주간, 어떤 분은 금식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잠도 많이 못 주무셔서, 오늘까지 우리는 새벽 예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삶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체험한 거예요. 더 힘이 나요. 이거 하나님의 힘이에요. 교회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또 오늘 주일날이 왔구나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쁨을 가져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의 심령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122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운전을 하고 두 번째 이렇게 대예배 때 막 나오니까 제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야, 나도 이렇게 롱아일랜드 사고를 많이 탈 줄 진짜 꿈에도 몰랐다. 그냥 막 쫙 달리면서 진짜 왔다 갔다 내내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마음이 기뻐요. 별로 여러분들은 안 기쁘신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해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기뻤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누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짓 예배와 참된 예배의 차이인데, 진정한 예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발견되고요, 이웃이 발견되고요, 자신이 발견되는 법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은혜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여러분 안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통해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부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동안 닫혔던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셋째, 소망의 물결이 온 땅을 덮게 하려면 사명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게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는요, 어떤 장소입니까? 사명을 받는 장소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이지만 대분부를 주신 곳은 갈릴리 산에서 임했습니다. 조금 성경을 보신 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17절 감람산고 아는 분도 계십니다. 19절, 그건 잘 알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건 잘 아는데 고전에 감람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 가지고 흩어져야 복음의 물결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나가든지 보내든지 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가든지 보내든지 할 거예요. 예. 나는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예. 제가 봐서 믿음 좀 있으면 나가든지 내가 보내든지, 예. 본인이 나가시든지 우리가 보내든지. 부활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땅끝을 향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갈릴리로 달려가서 주님의 대분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명 가지고 흩어져야 소망의 물결이 온 땅에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기독교 선교사의 저자인 스티븐 니일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2세기도 채 되기 전에 로마 전 지역에 걸쳐서 퍼지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우뚝 선 종교가 되었을까?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내놓은 책이 답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당시 역사가들은 물론이고 이후에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반기독교주의자들조차도 부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은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전까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가치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의 그 어떤 힘과 재물도 죽음을 막거나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때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힘의 논리를 영원히 물리치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 되었어요. 나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다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 탄생됐고 부활과 함께 존재하는 곳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과 복음은요,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의 계시,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새신교회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새신교회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넘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부활의 신앙, 체험적인 신앙,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과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확증이 필요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늘 경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한없이 그 은혜를 가운데 아버지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사명까지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